연장들을 보면은요, 각각마다 다 이 특성들이 있죠. 무엇을 자르려고 할 때는 당연히 가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무 표면을 조금 깎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대패가 있어야 되고요. 길이를 재려면은 줄자와 펜이 있어야 됩니다. 못을 박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망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무엇인가를 조이고 또 빼려가면 또 스패너도 또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수들은요, 이런 연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없어서는 안 될, 다 소중한 그런 연장들이죠. 용도에 따른 연장의 구별은 있을 수 있지만 연장의 차별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어떤 연장이 더 가치가 있고 더 값이 나가느냐, 시중에서 사람 어떤 것이 더 비싸느냐,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연장을 다루는 그런 목수들에게는요, 모두 다 대체 불가한 중요한 연장들이에요. 톱으로 절대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망치로 절대 나무를 자를 수가 없어요. 줄자로 나무를 깎아낼 수 없고 대패로 결코 길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마다 고유한 자기들만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주특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한번 봐보세요. 각자마다 하나씩은 자기만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스컹크는 뭐가 무기예요? 방귀, 냄새가 주특기예요. 군뱅이도요, 뭐가 제주죠? 구르는 게 제주예요. 카멜레온은 순간순간 색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는 보호색, 그것이 바로 카멜레온에게 주특기고요. 거북이도요, 몸을 숨길 수 있는 딱딱한 등껍질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정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런 목자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양도, 그 연약한 양도 청각 하나만큼은 굉장히 끝내주기 좋아요. 각자마다 자기들만의 주특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우월하다라는 이 개념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특출나게 뛰어난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 저 사람은 참 우월하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세상에는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우대받고 또 한대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서신 사람의 절대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부터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등등 이 다양한 은사 중들 가운데 속에서 우월과 열등을 절대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고 싶은 은사도 서로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받고 싶은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우월하다, 그래서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사를 받고 싶은 거야, 절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 아주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은사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별은 있을 수 있어도 차별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통하여 이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베다니 한 가정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향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의 섬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이런 특별한 은사들 우리가 좀 더 배우고자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은 누구든지 갖고 있어야 할 그런 은사들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는 자기 개발시킬 수 있어야 돼요. 몸된 교회와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은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은사들을 계속적으로 갈고 닦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도요,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한 몇 년 후에 안 쓰던 방언 또 해보려고 그러면 그 방언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아요. 은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계속 자기 개발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데, 이 특별한 이 은사들을 통해서 이 시간, 이 같은 모든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여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은사입니다. 또 누구든지 또 받아 누려야 되는 은사예요. 바로 대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은사가 바로 대접하는 손길이에요. 대접과 섬김이 바로 대표적인 이 마르다의 은사입니다. 참 이 은사는요, 많은 사람을 참 유익하게 하고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절대적으로 또 필요한 은사가 또 바로 이 같은 대접과 섬김의 은사입니다. 저는 참 이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원에서 하시다시피 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딱 아시는 거예요. 몇십 명 분의 그런 분량에 뭐 밥을 해야 된다, 반찬을 해야 된다, 아니 몇백 명 분량의 밥을 해야 된다, 반찬을 해야 된다. 비용이 얼마나 들고 같이 일하실 분들 몇 번이면 딱딱딱 되고 그냥 답이 나와요. 그리고 또 교회 주방 일한다 할지라면은 다 설섬수범해서 두 팔 걷어붙이시고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밥하는 문제, 대접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전혀 걱정, 염려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매 주일마다 식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늘 주일날마다 헌신하시죠. 교구마다 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일날마다 아주 맛있게 또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토요일에는 또 실버대학 봉사자들이 또 나오셔서 주방에서 또 150명 이상 되시는 그런 분들의 어르신들의 식사를 또 준비하시고요. 또 이제 목요일에는 또 아기학교 봉사자들이 또 이제 아기들과 아기 엄마들을 위해서 또 식사를 또 준비하는 손길들이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손길이 저희 교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나 이 먹거리는요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여행도 그래요. 아무리 좋은 곳을 아무리 돌아다니고 경치 좋은 곳을 본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먹는 것이 좀 부실하다, 배고픈 여행이었단다 할지라면 그리 인상적이진 않아요. 저희 아버님이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좀 쌍 패키지로 좀 다녀오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랬더니만 아침에 뷔페 음식을 딱 차려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먹으려고 했더니만 누가 제지를 하더래요. 여기 아니십니다. 다른 데로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저쪽으로 가봤더니만 너무 먹을 것이 허접하더래요. 비교가 되게끔 그렇게 해놨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여태껏 좋은 구경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참 마음이 상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충분히 공감이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오늘 본문에서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편이 더 좋은 편이고 나으려는지 몰라도요, 교회 공동체를 보았었을 때는요,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대접하는 손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 집을 찾아가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 찾아가셨을까요? 어떠실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혼자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 공동체 함께 움직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그때 정도야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시기 위해서, 독대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것이고, 다른 사역을 하실 때나 어딜 가시든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는 예수님이 혼자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알고 보면 제자들도 함께 간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 알아서 먹어라. 난 여기 마리아 집에 가서 나는 밥 먹으란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뿐은 아니에요. 부모님도 안 계시는 시골 가정에서 풍족하지 않는 그런 살림인데 이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 마르다는 분명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마르다는요,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기쁨으로 감당해요. 동생 마리아가 바쁘고 분주할 때 자신을 좀 도와주지 않는 것이 좀 섭섭하기는 합니다.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묵묵히 혼자라도 이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속에서
여자가 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때 좀 마르다 좀 거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요때 마르다를 도와줄 여자 제자 있었으면은, 아, 마르다 내가 한번 함께 도와줄게 이랬을 거예요. 남자들이 가가지고 마르다 우리가 뭘 도와줄까? 남자들이 가서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주방에서 잘 도와주세요. 집안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남의 집 가가지고 남자들이 제가 좀 어떻게 음식 장만하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남자들이 그러겠어요? 안 그러지? 요때 좀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한 명 정도는 좀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은 마르다가 이런 어떤 푸념이나 이런 어떤 원망의 마음 가질 필요가 없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지금 마리아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 마르다와 같이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가진 분들이 많아야지 교회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에는 어떤 은사가 또 나오겠는가? 바로 위로와 격려의 은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은사예요. 위로와 격려의 은사예요. 마르다는 좀 빨리 준비해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빨리 대접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느라 정신이 없어요. 오죽하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했겠어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 좀 어떻게, 저 좀 굉장히 바쁜데 제일 좀 도와줄 수 있게끔 어떻게 좀 우리 마리아 좀 뭐라고 좀 설득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오죽하면은 그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했겠어요. 웬만하면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있으면 그냥 묵묵히 했겠죠. 그러나 지금 자기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벅찬 거예요. 그래서 부탁한 겁니다. 언니는 지금 몸이 바짝 달았어요. 예수님도 시장해 보시고 제자들도 얼마나 허기가 졌겠어요. 빨리 대접하고 싶은데 눈치 없는 동생은 저렇게 예수님 곁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질 않아요.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은 얄미울까요? 안 얄미울까요? 여러분들은 안 얄미울까요? 마르다 입장에서. 보통 이런 이 짜증과 갈등이 이 명절 때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 이 동서지간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음식 차리고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이 명절 때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또 음식들 많이 장만하셨어요. 그죠? 그렇단다 할지라면 그만큼 설거지 분량은 더 많은 거예요. 잔치 때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누가 설거지를 하는가? 그 집안의 며느리들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남자들이 하겠습니까? 야, 남자들이 하는 그런 집안이라면 진짜 훌륭한 집안이겠죠? 주로 그 집의 어머님들은 다 거의 음식장만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설거지는 며느리들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며느리는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며느리는 어르신들하고 대화만 하고 있다든지 또 꼭 설거지할 시간에 꼭 애들 핑계대면서 애들 봐야 한다고 빠지는 그런 며느리 있단다 할지라면은 동서 입장에서 그 동서가 얄미울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지 않아요? 얄밉게 생각 들어요? 아니요, 저는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해가지고. 제가 만약 이 동서에, 설거지하는 동서 입장에 보면은요, 어휴, 저걸 그냥, 어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인간이라면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얄미워요. 이런 집안마다 이런 면들이 있대요. 이럴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이 개입을 해야 돼요. 아버님이 개입을 하든지 간에. 설거지하는 며느리를 잘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설득해 주면서 뭔가 꾸준히 일을 하는 이 며느리에게 뭔가 특별히 플러스 알파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든지 아니면은 깨부리고 안 하는 그런 며느리를 좀 데려다가 좀 따끔하게 꾸중을 하든지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며느리 몇 명 있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여러분들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동서지간끼리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간에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때의 위로가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가 아니면 시어머니가 아이고 너 혼자 정말 수고 많이 하는구나. 설거지할 게 너무나도 많지. 야, 갈 때 수고했으니까 몰래 나 좀 보고 가라. 내가 너 선물 하나 줄게.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에? 선물이 무슨 선물일까? 그러면 또 이러죠, 며느리는. 아유, 어머니 괜찮아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말씀만으로 그냥 감사해요. 속으로는 말씀만으로 감사한 게 아니야. 뭘 받아야 돼.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변할 거 아니고. 근데 정말 말씀 하나만으로 정말 고마울 때 있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당연히 시집와서 이런 거 해야지. 그 명절 때니까 당연히 며느리 이거 해야 되는 거. 뭘 그런 짜증내고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정말 수고하는 며느리, 그래 참 열심히 너무 수고 많이 하는구나. 음식 장만해 오랴, 또 이렇게 또 설거지도 혼자 하는데 그래. 그때 정말 센스 있는 시아버지는요, 착 몰래 가가지고 지갑을 열어요. 지갑 안 갖고 왔네. 센스 있는 시아버지 지갑을 딱 열어가지고 딱 빼가지고 며느리 주머니에 딱 집어넣어줘요. 포주머니에 넣어주고 수고 많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 시아버지 완전히 짱. 그죠? 이런 시아버지, 이런 시어머니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무슨 교육시키는 것 같네. 예? 갑자기 또 분위기가 이렇게 되네.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에도. 당연히 너는 종갓집 며느리고, 당연히 너는 며느리니까, 둘째 며느리고, 셋째 며느리, 당연히 이거 해야지. 이런 식의 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말로 수고하는 며느리에게는 더 관심 가져주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위로해주면은요,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선물 보상 없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알아주시는구나.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알아주시는구나.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요, 며느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선물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동서가 일을 하지 않고 저렇게 깨부린단다 할지라도 그래도 넉넉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위로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본문에서요, 마르다를 지금 위로하시고 계셔요. 마리아는 격려하시고 마르다는 위로하십니다. 지금 41절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이 많구나. 이거는 역성 내시면서 그냥 소리를 크게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따뜻하게 자상스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참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이 많구나. 이 말은 절대 책망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위로의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마르다야, 그런 건 네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 네가 날 진심으로 대접하는 그 마음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어. 이런 뜻이 지금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는 주님의 위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신을 대접하기 위한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책망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 책망합니까? 고마워하는 마음이 기본 베이스에 이미 예수님께도 지금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마리아야, 너는 좋은 편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건 또 격려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르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건네신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격려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건네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은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 보세요. 사실 마리아가 언니 안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딱 그냥 외면하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흠뻑 그 말씀에 젖어 들어가지고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언니 안 도와주고 싶었었던 건 아니에요. 언니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마음으로는 동의합니다.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드니까 그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발걸음이 떨어지진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언니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저 동생 보러 이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위축당합니다. 좀 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안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나 보구나. 언니가 얼마나 혼자 준비하기 힘들었으면 또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부탁을 할까나. 아이고, 내가 참 도와줬어야 되는 건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또 자기 입장도 굉장히 또 당황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는 자는 위로받고 다시 그 위로를 통해서 일어서게 하기 위함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격려받고 더욱 잘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쓰러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위로요, 가슴에 불 붙여주는 것이 바로 격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그렇게 위로하시며,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잘했다 칭찬하며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위로와 격려 너무나도 인색하신 분들 아닙니까? 장례식장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거기서는 함께 울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눈치 없이 큰 소리로 웃었다가는 상황 파악하지 못하는 조문객이 될 수 있어요. 결혼식장에서는 축하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거기서는 함께 웃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잔치집에서 곡소리를 내며 울었다가는 상황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축하객이 되고 말 겁니다. 췌장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껏 병문 안을 온 친구가 한다는 말이, 야, 췌장암이 암 중에서 가장 고약스러운 암이래. 야, 그 암은 발견되기가 그렇게 힘들고, 근데 일단 발견되면 거의 80, 90%는 몇 달 안에 죽는데, 너 췌장암 걸렸구나.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거 모르는 말 아닌데 그걸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환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아파하는 따뜻한 마음과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죠. 병원에 간 환자는 의사를 믿고 신뢰해야 되죠. 근데 더군다나 대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는 더더욱 그렇어요. 근데 저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참 의사가 마음에 안 들던데요. 꼭 수술하기 전에 상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때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비관적인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서 해요. 의사들은 그게 어떤 의무인지 모르겠어요. 다 끄집어내서 합니다. 수술 동의서를 쓰기 전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상황에 대해서 미리 연막을 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실 환자들은요, 비관적인 마음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환자는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 들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10%, 20% 미만의 실패 확률, 그거야 어느 수술이든 다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거 꼭 끄집어내서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요, 생각도요, 환자들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예, 능히 고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신감 가지세요. 제가 수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수술 잘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예, 교회 다니시면 하나님께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꼭 낫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말씀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당장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수술은 해봤자 가망성이 20%밖에 안 되는데 저는 수술이 20%의 가망성을 갖고 지금 수술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도 참 그냥 받아들이시고 굉장히 힘겨운 수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설령 그것이 현실이란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은요, 환자들은 아마 쥐에 겁먹어서 죽을 거예요, 아마.
우리 자막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지금 당장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집사님 자막을 한번 준비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도 그래야지만 두려움 없이 강한 마음으로 내가 수술 받아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기에서 계속 보여줘 보세요. 자막. 저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써 있으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온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네 번. 지금 석줄, 넉줄 가운데 속에서 5줄인가요? 5줄 가운데 속에서 위로의 주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표현이 지금 4번이나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요, 고난을 넉넉히 견디게 합니다. 말 한마디 위로가 일어서게 해요. 쓰러진 자, 넘어진 자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는 것, 그리고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게끔 힘 북돋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격려는요, 승리자에게, 잘하는 자에게 보내는 갈차와 같은 거예요. 좋았어, 나이스, 잘했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잘한 자에게는 격려가 필요해요. 잘한 일에는 오히려 상처,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고도 교회에서 상처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교회들마다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하는 교인들도 많아요. 기껏 나는 좋은 일 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인식을 받아야 되지? 실족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시라고 목사님 대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식사 대접도 하시기도 하시고 뭔가 귀한 것을 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는 말 많은 곳이라고 다른 교인들을 너무 의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계셔요. 물론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남에게 나타내는 경우도 우스운 거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남의 눈에 띌까 봐 터부시하고 움츠가는 그런 모습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시기 질투를 유발할까 봐 자꾸만 시시시하는 것이라면은 물론 그런 관점이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 가지고 시기 질투한다면은 그런 교회가 문제고 교인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단다 할지라면은요. 마리아가요, 나중 은혜 받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야 됐을까요? 뭐라고 했어야 됐을까요? 칭찬해주고, 잘했다. 와, 나도 못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거를 주님을 위해서, 네가 진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여인이구나. 정말 훌륭하다. 정말 놀랍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라는 그러한 이 제자는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이게 지금? 야, 이거 못하러 지금 여기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차라리 나눠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 무슨 짓이야 지금? 자, 이런 식으로 가룟 유다가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어요. 마리아가 상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는 기껏 우리 오라비 살려주신 그 은혜, 우리 삼남매 보살펴 주신 그 은혜, 그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 예수님 위해서라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향유 옥합, 내 전부의 전 재산과 같은 이 향유 옥합 깨트려 주님의 발에 붙는 것조차 난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데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기커녕 비난의 소리, 비방의 소리, 그걸 들었을 때 마리아는 상처받죠. 그건 어떤 누구도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 충북교회는요, 이런 가룟유다 같은 교인들이 한 사람 돕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한 부분에 있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것이 바로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엄청 상처받을 마리아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겠죠.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도 믿음 갖고 한 것인데,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격려받기는커녕 말로 상처입은 마리아, 분명히 의기소침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격려를 해주십니다. 잘한 일이야. 아주 잘한 일이야. 너는 나를 위해서 미리 장사를 준비했으니 영원히 너의 이 모든 행위가 기념이 되어질 것이니라. 그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겠어요. 천만 사람이 다 비난해도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격려 그 한마디로 다시금 딛고 일어섰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사람들 다 받아 누리는 그 은사, 달란트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런 은사들은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진 이 대접하는 은사, 섬김의 은사, 위로의 은사, 그리고 격려의 은사들, 이 은사들은 우리 교인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살아가실 수만 있단다 할지라면 저희 교회는 더욱더 평안하고 사랑으로 넘치며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그 말씀에 대한 열정, 그리고 대접하기 위한 그 마르다의 그 존귀한 손길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람에 따른 그 위로와 그 격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 향해서나 사람 어떤 외인들을 향해서도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 같은 내가 받은 바 은사들을 마음껏 펼쳐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영광이 온전히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같은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